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선언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진리의 눈을 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주고 또 조언해 주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발생된 교회의 혼란을 잠잠케 하고 제거하고자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이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약의 축제와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복음 따라가다가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고하면서 이신득이 혹은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지 말고, 갈라디아서는 가르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은 가르지 말고, 율법과 복음은 또 이따가 하겠지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복음이랑 상반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고 율법의 영속성으로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구약을 제외하고 신약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을 제외하고 구약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영속성으로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자. 시작. 오늘 성경 말씀 모든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사람으로 정죄하며 살지 말고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살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9월달은 복음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이 표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남은 시간들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종의 법과 자유의 법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사라가 원래 자기 아내인데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여종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나 하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몸종이었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모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사라가 이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하갈은 내쫓긴 바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인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는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들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갈은 종이잖아요. 여종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약속의 그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종의 법을 따르고, 두 번째, 이 사라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아내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자유의 법을 가졌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유로 종의 여자, 자유하는 여자, 하갈과 사라,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의 법이고 복음은 자유의 법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또 사라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 여자들은 비유인데 두 언약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죠.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절 시작.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 모세로부터 얻은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얻어진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언약,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으로 대표되어지는 은혜 언약, 두 언약에 대해서 하갈과 또 사라, 종의 법과 자유의 법, 이렇게 대조하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대해서 하갈이 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종의 법은, 율법은 사람을 정말로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은 올가매는 거죠. 종의 법처럼. 그래서 그 율법책대로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행위를 갖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그렇게 613가지의 조문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유, 수요일날 설교했던 대로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행동을 안 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율법, 규례, 율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종의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범사에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은 다 율법 토라, 거기서 나오는 계명, 율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또 7장, 8장에 쭉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제사법대로, 도덕법대로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걸 율법의 조문의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의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법이다? 하갈의 법이다. 종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로 주신 복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그건 다시 말하면 종의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라, 자유의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 진리라는 뜻이 뭡니까? 진짜 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치를 탐구하려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문화와 예술과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리 탐구하는 거 아닙니까? 철학에서도 그렇고. 근데 진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예수가 곧 진리다.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답을 하면서도 우리는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무한학에서도 예술에서도 모든 언어에서도 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 진리를 받고 진리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밖에 구원함이 없고 예수 피밖에 의로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도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 세워보리라. 안 돼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큰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리라. 안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일 뿐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술을 연구해도 하는 짓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교육계도 과학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교육,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과학, 예수님 안에 있는 창조, 그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학문도 되고 축복의 은혜도 되고 정치도 되고 경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의 관념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쉬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자유의 법입니다. 법이요? 법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의문을 만들어요. 조문을 만듭니다. 문자를 만듭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런다고 사람들이 죄는 안 짓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모두가 다 따르며 살 때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던 제가 찬송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사슬이 끊겼다. 나 자유 얻었고 너도 자유 얻었고 우리 자유 얻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도 율법적으로 삽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법대로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심판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죄를 깨달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그거보다 더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목사도 죄를 져요. 저도 집안에 가면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질 엄청나게 낸다고 아주 그냥 저 목사도 아닐 거라고 그럴 겁니다. 죄를 짓는데 자꾸 나는 죄를 안 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포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가 참수하거든요. 너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너 같은 거 하나님 안 쓴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셔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마귀한테 할 때는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율법을 넘어 복음의 역사,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 찬송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네.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피로 나는 자유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 가운데 살아도 돼.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판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있어요. 마음에. 성령의 법을 여기다 써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 여기 있는 성경책에 있는 그 율법의 조문대로 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유대교로 가셔야 돼.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본인이 뭘 믿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그 참 진리, 참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는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옛 언약, 또 복음은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아뢰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그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옛 언약이다. 새 언약, 신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의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모세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옛 언약이다.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따라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중보자가 다릅니다. 세 번째, 기록한 곳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곳은 어디예요? 돌비입니다. 돌판, 십계명을 돌판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받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쭉 해가지고 10계명. 그 10계명을 어디다 줬다고요? 돌판에. 복음을 기록한 곳은 돌판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록한 것은 신비, 마음의 비입니다. 마음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의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법을 가르쳐주세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구원입니다. 율법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다시 말하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곧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한 의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단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가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의 전가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로 나타나 주셔서 그 죄를 다 물리치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돼서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의 교사라고 했는데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개인 과외 교사라고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리고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기능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축복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좀 딱딱한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좀 교리적이고 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그래도 잘 들으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되고 믿음이 계속 발전되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새로운 법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 그 위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율법을 다시 말하면 포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성하면 그 복음이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율법이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었고 양을 뺏어가면 그 양을 10마리로 갚아줘라 또는 소를 뺏어가면 20마리로 갚아줘라 하고 하는 그 법이 있었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리 가자고 하는 그 원수가 있다면은 심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편 빤을 때리면 왼편까지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초법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자유의 법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율법 조문에 맡겨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라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자유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은혜의 법으로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속성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율법 받은 곳이 어디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받은 것은 신의 산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신의 산이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신의 산을 8번이나 올라가면서 40일 금식 철야를 2번씩이나 하면서 돌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은 곳은 어디냐? 성전산입니다. 복음은 성전산에서 받았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이스라엘 가라면 지금 황금 돔사원이 있습니다. 이 황금 돔사원을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산에서 십자가에서 뭐를요?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돼요. 율법은 그냥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주일날 지키지 말라 그래도 주일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화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려야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들어오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내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거를 내 이웃에 대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복음으로 살아내지를 않으니까. 율법으로도 살지를 못하니까. 그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법, 헌법 이거 위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위에 복음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법으로 방종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포기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믿음 다해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력 기간은 누가복음 16장 16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요?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다. 복음의 효력 기간은 어디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범사에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때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났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입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 갑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과 복음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고 그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세우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온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 시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율법, 복음. 신의 산, 성전산. 모세, 예수. 돌비, 신비.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받습니다. 할례도 달라요. 이스라엘 선민은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갈라디아서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믿음의 반차를 쫓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 선진들의 반차를 쫓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셔널리티는 달라도, 배경과 환경과 문화는 달라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 안에 자유하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6절에 말씀하시는 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옆에 분인 거예요. 옆에 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모두 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도 감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우리는 감방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사세요. 복음의 통로로.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아니,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다 했잖아요. 선악간에 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가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는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